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5절에서 38절, 그리고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몸,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의심하거나 또한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던졌던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35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온다면 도대체 어떤 형태의 몸으로 오는 것인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들의 문화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이해가 어려웠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럼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던 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몸은 늙고 병들어서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썩어 없어진 육체가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고 형체를 가질 수 있는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마치 영화에 나오는 어떤 좀비처럼 살이 썩고 뼈밖에 없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가장 젊고 건강했을 때의 모습으로 오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자연의 섭리와 또 성경이 증언하는 바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실제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부활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농부들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예로 듭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그 껍질이 깨지고 썩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생명이 싹트지 못한다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연속성과 완전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은 아주 작고 볼품없는 마른 씨앗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라나는 것은 푸른 잎을 틔운 나무이거나 향기로운 꽃입니다. 씨앗과 나무는 같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겉모습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연약한 몸과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 영광의 차원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입니다.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씨앗에 딱 맞는 형체를 주신다고 강조합니다. 부활은 어떤 우연한 진화나 마법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그 종류에 맞는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 이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얼마나 다를지를 네 가지 대조를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지금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 노화되고 병들어 결국 부패하지만 부활의 몸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질병이나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그러한 몸입니다. 두 번째는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죄의 본성으로 인해 수치와 한계 속에 갇혀 있던 이 비천한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온전히 드러내는 존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과 강한 것인데 우리의 몸은 피로를 느끼고 쉽게 다치며 또한 세월 앞에 한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몸인데 반해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를 담아내는 강건하고 역동적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대비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은 형체가 없는 유령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담의 본성을 따라 내 욕심과 또한 생물학적 욕구에만 지배받던 몸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령의 통치에 완벽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육체를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우리 존재의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의 이 신학적 근거를 인류의 두 대표자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합니다. 이 대조를 통해 우리가 왜 부활할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흙으로부터 온 생명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를 닮아 모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의 유산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제물로 드려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49절을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고 또 흰머리가 생기고 기력이 쇠하는 아담의 형상을 발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하늘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겪는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며 이 숨이 가빠오는 실제적인 육체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욕된 것과 약한 것의 극치를 그분의 몸에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육신의 고통, 특별히 질병이나 장애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도 그 아픔을 안다 라고 말씀하며 곁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육체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어 잠시 아플 수 있지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에 반드시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함께 덧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먼 훗날의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 과정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는 죽음과 고난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몸이 약해지거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슬픔 속에서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는 연약함과 눈물은 장차 얻을 영광을 위해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씨앗이 화려한 나무를 상상하며 어두운 땅 속을 견디듯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고난당하셨으며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을 든든히 의지하십시오.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머지않아 우리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늘의 형상을 완벽하게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